바울의 제1차 전도 원정 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당시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보다는 선교 원정, 전도 원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여행 다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사탄의 왕국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오는 영적인 신령한 전투를 하는데 여행이 아닙니다.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모든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데서 이런 표현들을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연약하게 한량하게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표현을 할 때도 원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래 은혜를 받았지만은 본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유대의 율법적인 의식을 이렇게 결합을 시킨 형태로 복음을 재구성하기 쉬운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오히려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찍어서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합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것을 교정해야 할 필요를 느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밝히는 이 율법을 많이 오해들 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이 죄가 무뎌져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어지럽고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많이 있지 아니한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저주 아래 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저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절대로 피난 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시대에도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받은 복은 율법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의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가는 마지막 저주를 알려줌으로써 복음으로 우리를 피신시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 놀라운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적인 초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다. 죄로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 이 갈라디아서의 모든 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이 욕설 또는 비난으로서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는 이 율법의 저주인데 이 율법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망 선고를 받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여기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행하면 구원을 받는데 항상 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소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저주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저주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자리로 자신의 자리를 보좌에서 저주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뭐 간증을 하고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버니고 잘 되고 그런 것에 또 놀라야 되지만 진짜 놀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저주의 자리를 자신이 그 자리로 가고 우리를 높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죄인의 위치에 서고 죄인으로 여겨졌고 죄인으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십자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보통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기둥에 붙들어 매거나 아니면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시각적 상징이고 또한 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죄인은 그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당하여 나무에 달린 자의 이 저주받은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는 온갖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해서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저주가 되지 아니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마지막 사망의 종착역인 지옥으로 다 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여러 가지 기념품의 십자가, 교회 표시로 십자가, 이 십자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엄청난 사악하고 가증한 일을 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소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친히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메시아 되시는 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믿는 그런 사건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절대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보좌 위에서 로마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해방하고 통치하지 않고 나무 위에 매달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 위에 달릴 수 있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무슨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실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1절에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들은 우리들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신 것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명실공히 죄인의 위치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상실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의 엄청난 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절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말들은 아버지여라든지 이런 말들 했는데, 이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공식 직함을 씁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얼마나 그 저주가 진노가 심했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위로를 잃어버려야만 할 사람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위로를 십자가상에서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옷자락도 그에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육체 생명의 상징인 물과 피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난의 극치를 못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록들에 의하면 십자가 얘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이 짊어야 될 이 수평 가로막대, 이 가로막대를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이 막대를 스스로 울러매고 처형장까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몰고 메고 가다가 그냥 힘들어서 구레네의 시몬이 대신해서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처형장에 도착을 하면 이미 기둥이 이 구덩이가 파져 있고 새로 된 스티페스라는 이 막대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도착한 제수는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이때 보통 유대인들이 신발, 이 샌들, 그리고 머리에 쓰는 터번, 그리고 또 허리띠, 그 다음에 거들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이 거들, 그리고 마지막 겉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형 집행하는 4명의 그 사형 집행인들이 다 부수입으로 저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이 현장에 도착하면 등을 땅으로 향하고 그 가로막대에 양손이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세우는 기둥에 같이 겹쳐져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이때 그 새로 된 기둥의 그 중간쯤, 이 사람의 엉덩이 부분쯤에 약간 튀어나온 그 안장, 새들이 있는데, 그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안장을 만든 이유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몸무게에 의해서 십자가에 박힌 이 못이에서 그냥 이 손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약간 받쳐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만일 이 안장이 없다면 제수의 몸무게 때문에 못 박힌 손은 찢기고 말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제수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비명을 지르고 침을 뱉으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제수는 거기에 매달려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군중들의 비웃음과 그 낮에 팔레스타인 땅의 그 열기와 밤에 기온이 내려간 이 엄청난 냉기를 절망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며칠 동안 계속되곤 했습니다. 이때 낮에는 그 뜨거운 때 앞에 때 8일대가 와서 또 공격을 합니다. 지금 좀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며칠간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보리 현장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짐을 지시고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정없이 그를 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치셔야만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십자가 나무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제자들은 그의 육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갖다 넣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으로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찬송신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사람의 그 시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도 몇 곡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읊으십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로마 군병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한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안다네. 그 무리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듯이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비웃은 것, 그 군중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신 결과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히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올무에 갇혀서 저주받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음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이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한다는 말을 되사다는 뜻인데,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내는 것을 말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한 이 정죄의 판결과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내었습니다. 그 값은,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피는 이 천하 모든 천지 만물 다 하늘 땅 이 우주를 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본전을 뺄 생각은 하면 안 돼. 왜? 이 세상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됩니다. 이 귀한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부채를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내사연의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습니다. 불꽃과 연기 속에서 천둥 벼락을 치면서 그 영광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해서 떨었습니다. 이 율법은 천둥과도 같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율법의 천둥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통에 저주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화살들을 다 쏘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대. 하나님이 이제 더 쓰실 화살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이 진노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지 않고 아들에게 다 쏘아버려서 화살 다 쏘아서 이제 없기 때문에 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에 대한 보상금을 하나님께 완벽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당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들은 그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섰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죄인으로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이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다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이 죄를 혐오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갑니다. 그 죄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뭐 고난주간이 중요한 거 아니고 매일매일이 고난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할 그때 예수께로 갑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또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멋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의 양심 위에 놓여질 때마다 두 개의 인격인 사탄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 문제입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음해하신 불꽃 가운데 천둥 가운데서 나타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기울이고 합니다. 너 죄지었지? 너 죄인이지? 너 이렇게 해서 죄짓지 않았냐? 하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갈보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저주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의 아들을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받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는 그의 치명적인 무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는 지금도 이 사망이라는 무기, 저주라는 무기,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다 사형의 언도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치명적인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장해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릴 수 있습니까? 이 나무에 달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탄을 궁극적으로 정복하는 이 기막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만, 죄를 알게 하지만,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저주를 선언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열심히 뭐 하면,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전부 다 가짜래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지켜야 되고 100%다 지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그런 공로를 앞세워서 이 구원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야말로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받은 사람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 나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어린 주일 학교를 만날 때마다 기쁩니다. 왜냐?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만 합니다. 즉 의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십시오. 그의 팔은 넓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팔을 오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들이 그의 팔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그의 발은 나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그의 심장은 우리들을 위한 방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피와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찔리셨습니다. 지금 갈보리의 정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매일 고난주간이 아니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늘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